그래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전체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혀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혀가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길들이지 아니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위태로운가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를 소개하는데, 이 땅에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것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지혜입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는 지혜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에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선하고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야고보서는 동일한 결론으로 맺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혀가 무엇인지, 혀를 왜 길들여야 하는지, 동일한 그 입술로, 그 혀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어떤 지체를 저주할 수도 있는가 이야기하면서 추수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결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짠물과 단물을 한 샘물에서 낼 수 없는데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고 길들이지 아니하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의 원칙이 뭐냐면 이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는데 다 드러나요. 그의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혀를 조심하라고. 또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이게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나무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근데 이 열매가 맺어지려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그 밭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해도 다 하나님이 수고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꽃이나 또 들에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열매들,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체를 운영하셔서 해를 비치고 또 산소를 공급하고 환기시켜주고 그리고 그 꽃이 피기 위해서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와서 수정이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이죠. 근데 그 자연의 순리 뒤에는 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이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동력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한 가지 이야기로 통일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혀에 대한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고보가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지금도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죠. 저도 모르게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참 기도가 돼요.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설교한 영상을 다시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듣게 되면 제가 못 견디겠어요. 제가 못 들어주겠어요. 제 실수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의 허물은 좀 용납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주보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해서 검토하고 그 실수는 또 본인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수정해서 봐도 꼭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제가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고 제 아내에게도 부탁하고 그리고 만드는데 또 그래도 실수가 나와요. 은혜로 좀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말 실수예요. 근데 말 실수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의 중심을 알 때는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게 언제이냐면 내 마음 속에서 있는 것들이 나올 때예요. 내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내 인생을 다 드러내는 간판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혀가 큰 배의 키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방향을 결정할 때 그 엄청난 화물선 같은 큰 배도 엔진과 이 운전대로 방향을 뒤에서 아주 조그만 부위죠. 근데 그것이 움직이면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삽니다. 말을 먼저 하고 후회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바꾸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이 혀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고 제가 오늘도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안수 기도하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안수 기도하고 축복 기도할 때 저의 마음에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기도 제목을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축복하고 안수 기도할 때 그 말한 대로 될 것을 믿거든요. 저희가 자녀를 3명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커서 시집가고 제가 손녀도 봤는데 이제 다 큰 자녀가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담소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그렇게 말한 게 있대요. 근데 그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애야, 너는 이걸 잘해, 너는 이게 좋아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게 그 아이의 인생을 만들더라고요. 지금도 남편과 아내도 동일합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좀 뭔가 불만이 있고 섭섭한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하면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차고 내 눈에 안 차도 말은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입술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말, 새치 혀의 이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찌릅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독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보면 쉬지 않고 말을 하세요. 누구한테 가서도 말씀하시고 그 얘기 또 전화하시고 전도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냐면 듣지 않아도 될 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전혀 내 삶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혀는 곧 불이요 모든 걸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돼요. 나이가 먹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열매 맺는 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말을 할 때를 입을 다물으셔야 돼요. 파수꾼을 좀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 말이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대상에게 하는 말, 또 내가 말할 때 그 말이 내 자신에게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시면 그 말이 열매를 맺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로 죽이고 상처 주고 아파할 그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입술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으실 거라고, 잘 되실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자랑하는 지혜입니다. 대단한 것을 자랑하죠. 여러분, 바벨탑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지혜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열매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님의 지혜로, 또 화평케 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은 사실은 심으시고 수고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고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저주해서 그 다음날 다 말라 죽었어요.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한 상징적인 성취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기대한 열매가 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요란함만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씨앗이 심겨지고 수고하고 열매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부르셨냐 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추수할 일꾼의 자리예요. 어떤 그 단체나 또 인생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부르심의 자리가 씨 뿌리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개척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갈을 치우고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누가 다 심어놓고 길러놓은 것을 이렇게 거두는 축복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고생을 어떤 분이 다 했는데,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해서 상급 받을 것을 그 자녀가 다 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들이,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인데 3대째 목사님 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태생이 목사님이에요.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이 삶이나 이런 훈련받은 그 모습이 그냥 목사님이세요. 목회도 잘해요. 그것은 다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사명이 있냐면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그 추수의 기쁨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자리에 그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그 열매 맺을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씨앗을 심는 그 기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꿈꾸고 순종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자로 오늘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우리가 거두어야 할 그 열매는 내 삶에서 거두어야 할 열매일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열매 맺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더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의 열매가 없이, 그 기쁨 없이 다른 데 가서 열매 맺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고난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다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한 나무에 사과가 너무 많이 맺혀도 좋은 사과가 안 나요. 지금 가지를 쳐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난일 겁니다. 실패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지,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딴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막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이 세상 지혜로 맺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이게 성공한 삶인 것이죠. 이것이 형통한 삶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다른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포도나무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어제